지금 야고보서를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말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온전한 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말을 조심해서 실수가 없을 때에 온전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 말에서 실수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말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3장에 나온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고 꼭 도전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이란의 진 2곳을 목표로 폭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됐는데 거기에는 이란의 문화유적지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잖아요. 세계 각 나라에서 트럼프를 향해서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보냈습니다. 잘 하다가 꼭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그분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학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곧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말을 잘못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또 반면에 이런 말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을 한마디 잘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즉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를 줄여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말의 중요성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이 얼마나 책임이 중요하고 맡은 바 사명이 큰가를 알고 선생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한마디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한국의 그 전교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이 친북 성향의 가르침을 강단위에서 교단위에서 함부로 가르치면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의 생각이 무섭게 지금 삐뚤어지고 있고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고 조심스럽게 그 선생의 책임을 감당하라, 그런 말이에요. 과연 내가 선생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런 말이에요. 진짜 선생이 필요 없다, 다 선생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정말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고 중요한 책임인가를 알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인품이, 성품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왜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느냐?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선생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실수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선생은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또한 실수할 기회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온전한 자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또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온전한 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다른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말 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에 대한 경고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대응 방법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말의 실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성경이 요구하는 침묵하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을 더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더 입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 벽두에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가 신명나는 일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장이 말의 실수를 줄이게 되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의 위력입니다. 말의 힘이 놀랍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말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첫째는 말의 입에 물려있는 재갈, 이걸 예를 들고 있고요. 큰 배의 뒤에 있는 키, 방향을 잡아주는 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큰 산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작은 불, 이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이 혀도 작습니다. 작은 거예요. 우리 몸 전체에 비하면. 그러나 이 혀 하나 때문에 우리 온몸이 망가지고 우리 온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의 입에 물린 재갈. 여러분, 말이 얼마나 사납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말들이 많습니까? 그 말을 억어하고 말을 복종시키고 말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재갈이라는 거예요. 그 힘센 말, 그 사나운 말을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억세고 사납고 힘을 아무데나 쓰던 그 말이 재갈로 인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 작은 재갈, 아무것도 아닌 재갈이지만 말을 자제시키고 복종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든 작든 배에는 늘 키가 있습니다. 그건 방향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끔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덩치에 비해 작아 보이는 키지만은 그 키가 없다면 배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작지만 키가 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씨를 보십시오. 이번에 호주의 화재 때문에 엄청난 들을 태우고 엄청난 생명체들이 죽고 큰 비극이 일어났었죠. 미국의 LA 쪽에는 그 화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다 작은 불씨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명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성경에 우리의 말과 불을 늘 비유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말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말과 불이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번지는 거예요. 번지는 거라고요. 불은 한번 붙으면 거기만 태워버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번져나가죠.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번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더 잘 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잘못된 소문,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직면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혀, 말, 여기에도 엄청난 위력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괴력이죠. 힘은 힘인데 좋은 힘보다는 파괴하는 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혀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나만 말했으니까 여기서 끝나겠지가 아니에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요. 이번에 이란에 미사일이 발사돼서 우크라이나에 여객기가 격추되고 말았는데, 처음에는 이란에서 보잉 비행기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고 변명을 했었죠. 그런데 뭐 사진에 찍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야, 이건 이란에 미사일이 격추된 거야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들도 시인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실수로 여객길 격추했다. 여러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저희들이 말을 조심하지 않을 때 그 말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번지게 하려면 좋은 말을 번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말을 번지게 하시라고. 야, 시카고 열린 교회 가니까 예배가 살아있더라. 야, 은혜가 넘치더라. 야, 신나더라. 야, 밥도 맛있더라. 이 좋은 소문, 이런 좋은 소문들을 번지게 해야 사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한 다리에서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목에다가 뭘 둘렀냐면 나는 태어나면서 소경입니다. 그렇게 글씨를 써붙이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거 하루 종일 하면은 얼마나 돈이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말이 5프랑 들어온답니다. 5프랑. 5달러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다리 위에서 구걸을 했는데 5달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행인이 그 소경의 목에 걸려있는 팻말을 빼가지고 그 뒷면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는 그 새로 쓴 글을 갖다가 이 소경의 목에다가 걸어줬어요. 그리고는 한두 날쯤 지난 뒤에 이 행인이 다시금 그 다리를 지나가게 돼서 그 소경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알아보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도대체 그때 당신이 뭐라고 글을 써주고 간 겁니까? 요즘은 하루에 50프랑이 들어옵니다. 5프랑밖에 안 들어오던 하루 종일 해봤자 50프랑이 지금은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라고 썼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행인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니에요. 봄이 오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짧은 그 말 한마디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5프랑밖에 못 벌던 그 소경이 50프랑을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있어요. 나쁜 쪽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은 또 살리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올해는 좋은 말의 힘을 발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현은 안타깝게도 통제가 잘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불이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강원도에 바람이 불 때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미국의 산불도 그렇고 호주의 불도 그렇고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96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베들레헴 근처에 갔는데 온 산들이 다 새카매요. 불로 다 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다 새카맣게 불로 타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그 땅에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이 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내뱉어서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화살, 이거 한 번 쏘면 돌아오지 않죠. 우리가 하는 말, 이게 한 번 내뱉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기회라고 하는 것,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기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회를, 이 말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 이왕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이중성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샘이 있는데 샘에서 썬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를 맺지 않고 또 배나무인데 배를 맺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맺을 수 있느냐? 말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생산적인 말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샘은 마실 물을 제공하죠. 저희는 어렸을 때 수돗물이 없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펌프물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가물면 펌프물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에 가서 지게로 물을 져다 날랐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그 물지개로 10번씩 나르는 거예요. 그게 제 숙제예요. 장남이라고 맡은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물을 져다 나르는 거예요. 하루에 10지게씩 져다 날라야 돼. 샘은 우리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이렇게 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샘에서, 이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를 맺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열매를 맺으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수시로 우리의 말이 변질되고 바뀌어지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준 이 입술을 가지고 이 혀를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저주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한다면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욕하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작품을 보고 비난하고 저주를 한다면 그건 곧 그 작품을 만든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한 입에서 어떻게 찬양하다가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말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에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건 뭐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단정하고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교회 일꾼이라면, 교회 지도자라면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언어를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교회가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깨어지고 교회의 성령 충만하던 모습이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냉랭한 교회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희 열린교회에는 아직 이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은 파괴력도 있지만 생산력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말을 조심하면서 바른 말을 하게 될 때 엄청난 생산적인 파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말을 자꾸 실수하고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말을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저는 그 해답을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생산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를 또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혀를 절제해 나가고 조절해 나갈 때에 말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짐승들은 길을 들일 수 있어도 우리 혀는 길 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안 돼요, 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 때문에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힘이 너무 세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리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근세 앞에 그 귀신 들린 자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우리의 이 말을 주님의 능력이 붙들어 줄 때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의 근세를 짓눌렀던 주님의 근세가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우리의 말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도 영적 싸움에 있어서 출발선과 같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이 조절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와 만나면 자꾸 긍정적인 얘기가 되고 생산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면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이런 얘기만 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말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언어가 벌써 달라요. 말의 실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나누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생산적인 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자주 교제하고, 그 얘기는 깊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순화되고 우리의 말의 실수를 줄여서 살리는 말이 되고 생명을 건져내는 말이 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말을 조심하고 말의 실수를 줄여서 여러분이 가는 어떤 단체든 간에 그 단체를 살려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